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낡은 모습, 연약한 모습, 없는 모습, 그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미래,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 여러분 뒤에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요, 접으세요.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잘못 살았던. 접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인데, 그죠?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을 어떻게 달려가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성해서 천국에 탁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제가 식당에 가서 말씀 뽑고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람은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해서 죽었지만 그 다음에 그가 뿌리고 간 그 열매는 자녀들이, 주변의 조카들이, 부인이, 삼촌이 다 그 영적인 영향력을 다 지금 뿌리고 가는 거예요.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칼을 나란히 세울 때 칼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사람들은 뭘 하죠? 모르니까 편히 쉬소서, 편히 쓰소서, 거기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면하소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가난하고 정말 어떻게 고통을 당해도 참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고, 인내해야 됩니다. 끈기와 인내라는 말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니까 다 드러나더라고요. 이사를 오는데 구질구질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막 뚜껑이 열리는데요. 저는요, 이번에 저를 봤어요. 야, 아직 멀었다.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도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장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그 십자가보다 내 십자가가 더해. 하도 제가 불평을 하니까. 왜? 이사를 와서 보니까 우리 성격에는 모든 게 다 완전하게 되고 키를 넘겨줘야 되는데, 들어와서 보니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뚜껑이 열리죠. 그 성격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안 지금 만지셨는데도 이 나이에 실제 앞에 딱 서니까 다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언하고 기도할 때 내 모습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요 포장이에요. 포장. 살아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실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시간에 주님 앞에 헌신을 했어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할 때는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나의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반드시 나로 인하여서 맺어지는 열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바른 처신으로 판단하고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거 아세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이 꿇어져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를 찾고 찾는 일이 되어지는데, 아버지는 모든 일의 열쇠를 갖고 계세요. 모든 일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두드리고 찾아야 인생은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러죠. 꼭 나네. 여러분 들으면서. 무거운 짐을 진 자, 이게 아모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뜻대로 아모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것이 정말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양을 치던 목동이에요. 양을 치던 목동이고 뽕나무를 기르던 농부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치던 자인데, 자, 이 사람에게 뭐가 지금 빠졌죠? 선지자가 되는 과정이 없어요. 마치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는 어망을 던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던 것처럼 아모스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 뽕나무를 기르던 농부야. 농부를 지금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는 과정이 없으므로 인정을 받겠어요? 받지 못하겠죠. 사람들이 아모스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쫓겨나는 외면을 당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사람이 아모스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아. 근데 그 말씀을 외치려 할 때 이 사람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자, 이 아모스가 지금 이 무거운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때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목회자입니다. 인정을 받고 있는 선지자들도 있지만 그들이 왜 아모스보다도 못해서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기르던 농부를 부르느냐 이거예요. 알아차려야 됩니다.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제대로 사역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들이요 제대로 양을 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백성들은 말씀에서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심각한 죄에 빠져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기르던 농부를 지금 급하게 불러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인정하고 실력 있는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면은요 말씀을 외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외면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혹시 아모스 시대의 백성들처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 채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여러분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주님 가만히 놔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만큼 내가 끼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결과 또한 말할 수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고파요. 말씀을 제대로 지금 듣지를 못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죠. 말씀이 나의 인생의 좌표가 되지 못하니 이게 죄예요. 죄가 뭐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뭐죠? 내 마음대로 가는 거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렇게 습득하여도 이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난다 그랬어요. 욕심이 뭐죠? 살리는 것이 육이에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에 빠져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결국 뭐죠? 사망을 불러와요. 사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으로는 보여지는 죽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사망이
어둠이에요. 어둠의 것들이 막 몰려옵니다. 갈라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이게 사망이에요. 어둠의 일들.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2022년도 말에 기도 제목들을 내놨는데 쭉 봤습니다. 제 것도 봤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 걸 쫙쫙 체크업을 해봤습니다. 성취된 게 별로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관역을 쏘는데 정확한 곳에 땅 쏴야지 두리뭉실하게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내가 지금 시급하게 응답받을 걸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요 정말 욕심이 내 감정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면 죄에 빠집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과 분리돼요.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이 찾아와요. 어둠의 풍랑이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의 인생을, 우리 가정의 인생을, 가문의 인생을 덮치는데 어떻게 덮치죠? 갈라져요. 부서져요. 말라요. 경제도 마르죠. 인간관계도 마르죠. 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빼앗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 사정 때문에 그가 명령한 것을 지켜내지 못할 때 오는 파장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불순종을 선택했으니 불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길갈로 가지 마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베델이 뭐예요? 떡집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자, 너희들은 베델도 찾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에서도 나아가지 말라. 자, 무슨 말이죠?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델이 어디죠? 떡집입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성지가 된 거예요. 그게 베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요 예루살렘에 대항하기 위해 이곳에 제단을 쌓았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곳에서 다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꼭 베델을 찾지 말래요, 오늘 주님이요.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중심지로 또 하나 선택했던 곳에 길갈이 있습니다. 길갈이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을 쌓고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곳, 그쵸? 이곳에서 가나안 정복을 이뤘습니다. 얼마나 역사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종교적인 성지로 발굴하여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곤 했는데 여기를 가지 말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죠? 브엘세바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브엘세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거룩한 장소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던 이곳을 찾은 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항해서 하나님께 제사할 곳을 찾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왜? 하나님이 택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열왕기상에 9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곳에서만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베델이니 길갈이니 브엘세바니 하는 곳들은 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편의에 따라서 정한 곳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죠? 내 오빠가 목회를 하고 있고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멧돼집에서 다니던 모교야. 난 저기서밖에는 못 가.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동창이 사모야 지금 거기에. 자기들의 편의를 따라 정한 곳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릴 때 무슨 말이죠? 나를 심어주시고 나를 명령하신 곳이 있어요. 그게 죄송합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그러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만족을 얻고 또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예배의 부차적인 목적이지 우선적인 목적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아버지가 받지 않는 예배를 내가 드린다면 난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을 찾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갈이니 베델이니 브엘세바에서 드리는 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상 숭배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는 산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배는요, 영적인 감각,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는 산 껍데기만 남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속에 가서 아무리 헌신을 한들, 그쵸? 영적인 감각도 살아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껍데기만 남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연히 그 형식적인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영은 병들게 돼 있어요. 저들의 신앙이 무너져요. 그럼 그 자리는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베델이 나중에 우상의 집이라는 벳 아웬이라고 고쳐 불려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호세아 4장 15절에 원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던 거룩한 자리가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가 되고 만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끔 목회자가 동해를 가거나 선교를 갔다 오면은요, 큰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요, 그날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메인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그분이 안 나온다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만 들어요.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것을 듣게 될 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은요, 예배의 참 의도를 잃어버렸어요. 사람의 우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진정한 예배는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가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교회를 가면,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미국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구나. 그때는요, 학생부가 동양선교교회하고 영남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예배 끝나고 나면 빨리 우리가 영남교회로 가거나, 영남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우리 짜장면 집에서 만나는 거지. 야, 미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근데 교회만 가면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돼요. 집도 찾을 수 있고요,
잡도 찾을 수 있고요. 다 해결이 돼요. 다 거기서 모든 인포메이션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먼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예요. 오늘 본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만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찾는다는 게 뭐예요? 만약에 가문 대대로부터 내려온 귀중한 보석이 있어요. 할머니가 내려다 물려준 아주 비싼, 값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보석을 내가 받았는데 잃어버렸다. 우리 어떡할까요? 막 생각을 갖겠죠. 내가 마지막에 어디에 있었지 하고 그 장소를 자꾸 찾아가 보겠죠. 그 보석을 찾으려고. 이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이야기하시나? 나 하나님하고 좀 만나서 내 마음을 드리고 싶어.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내가 그때 장모님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뭘 잊어버리면 마지막에 어디 있었느니, 어디에 서 있었느냐요. 근데 거기서부터 추적하면 찾아.